화덕의 재두움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늘 부부싸움이 잦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늘 그렇게 자주 싸우면서도 늘 누가 이겼냐면 남편이 일방적인 승리로 늘 끝났어요. 굉장히 부럽죠?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아내가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침착해지고 조용해지고 다 수긍하고 받아들여주고,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늘 잘 참고 자제력과 인내를 보여준 아내에게 궁금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마다, 싸울 때마다 당신은 전혀 내게 대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절제하고 조절하냐고.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분노를 풀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화장실 청소가 분노의 마음을 푸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도움을 주지요. 왜냐하면 나는 늘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 안 그렇겠죠? 안 그렇겠죠? 모르나요? 영국의 어느 제과업자가 매일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는데요. 근데 이 제과업자에게는 이제 매일 똑같이 이 빵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인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납품되는 버터를 제과점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앞만 봐도 정량보다 조금씩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서 확인해 보니 정확히 예정대로 모자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이. 화가 난 이 업자가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고소합니다. 농부가 체포되었어요. 조사를 받는데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농부의 집, 버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거예요. 저울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대신에 저울 없이 그럼 어떻게 늘 1파운드짜리 빵에 거기에 맞는 1파운드 버터를 공급했느냐? 다름 아닌 그 제과점에서 만든 그 빵 그 크기 그대로 버터를 잘라서 공급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과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1파운드짜리 빵을 늘 정량을 속이고 적게 만들었던 거예요. 농부는 거기에 맞춰서 버터를 제공했던 거죠. 결국 사건이 다시 고소가 되어서 이 제과업자만 다시 고소를 받아 재판을 받아 손해를 농부에게 배상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답니다. 인과응보죠.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다 아시죠? 인과응보의 뜻이 뭘까요? 원인과 결과가 응보한다는 거예요. 응보. 즉 서로 응하고 갚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게 서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호응하고 보응하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를 낳고 또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과응보에 동의하십니까?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늘 일어나게 된다는 이 법칙에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아유, 뭐 동의하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믿어야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상호 보응한다. 상호 보응의 관계에 있다. 보응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복 혹은 복수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원인에 따라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뒤따르고, 좋은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인과응보를 이루는 주체는 누굴까요? 도대체 누가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지키면서 나갈까요? 그냥 저절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 호응하고 응보하는 걸까요? 도대체 원인에 따른 결과를 누가 확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보응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세상 만고불변의 법칙이 아닌가요?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으로 해가 지듯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그렇게 밀접하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이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맞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에,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좋은 원처에, 그래서 좋은 아들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셨나요? 게으르게 일하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면서 인생 허비하며 보내오셨나요? 아닌데 왜 성공하지 못하셨죠? 일평생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오셨는데, 일평생 뼈 빠지게 일하셨는데,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쯤이면 어떤가요? 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지금쯤이면 빌딩 한두 채 정도는 가지고 있고 아파트 두세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그 세만 받고 살면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크루즈 세계 여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신 건가요? 다 배짱이처럼 놀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 오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 그렇게 한두 해 살아온 것 아니죠. 이 세상이 만약 인과응보로만 이루어진다면, 원인과 결과로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계획한 만큼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 세상에 아마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겠죠.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됐겠죠.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반대로 또 그렇다고 또 절대로 원인과 결과가 또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가 없죠.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러나 뭡니까? 꼭 공식처럼 기계처럼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법칙처럼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일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어떤 때는 원인과 결과가 호응하여 인과응보의 결과를 만들다가도 어떤 때는 또 전혀 그렇지도 않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하고요. 열심히 놀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가요?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이 혹시 만약에 인과응보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결정되어질까? 누구에 의해 원인과 결과가 때로는 호응하고 때로는 전혀 호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주권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겠죠. 1928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기자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책을 썼습니다. 이 밤.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이트라는 제목인데 내용은 그래요. 이 저자가 2차 세계대전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을 실제 수용소에서 체험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 뒷표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날 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수용소에서의 그 첫날 밤. 절대로 나는 그 연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는 어린아이들의 작은 얼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몸이 침묵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연기로 되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하루는 유태인 학살의 주동자 아이만이 수용소 안에 본보기로 세운다면서 커다란 장대에 한 어린아이 소년을 목매달아 죽게 합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마지막으로 죽는 그 몸부림을 수용소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렬로 한 줄씩 그 밑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시체를 쳐다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단상 위에 서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눈을 들어 쳐다보는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대인이 그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며 소리를 냈답니다. 이 책의 기록에 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유대인이 뒤에서 분노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학살 주동자 아이만이 도피를 하다가 아르헨티나 어느 산골에서 유대인 비밀 결사대에 의해 체포가 되고 유대 법정 전범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됐고 결국 사형이 확정되어지는 모습을 이 저자가 내용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유대인 학살의 현장에서 목매달아 좌절하며 절망하며 죽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한번 물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아이만이 재판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며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 세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떤 법칙이 있어서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운영하시는 것이죠. 인간공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간공부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려진 6번째 재앙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의 재를 날리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두 움큼이라고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움큼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 원어의 표현으로는요, 두 움큼, 멜로, 호프네켐이라는 단어인데요. 멜로 드라마 할 때 그런 멜로가 아니라 이 가득 찬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호프네켐은 손바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뜻은 호프네켐은 어떤 뜻이에요? 손바닥 가득히, 손바닥 충만하게 그렇게 재를 뿌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성경은 두 움큼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손바닥 가득히 재를 집어 날리라는 것인데 그럼 한 움큼이 되어야겠죠. 근데 왜 두 움큼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여기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호프네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움큼이 아니라 한 두세 움큼, 서너 움큼쯤 되겠죠. 복수라는 거예요. 손바닥들 가득히 이런 뜻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양손바닥 가득히 이런 뜻이 돼야겠는데, 그런데 이 바로왕 앞에서 재를 날린 우리 성경 모세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모세가 그러면 양손바닥 가득 재를 집어서 바로왕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던 것일까요? 이 상황,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추정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양손바닥으로 바로왕 앞에서 화덕의 재를 집어 하늘로 날린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양손바닥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 성경에 보면 손바닥들 혹은 두 움큼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정한 것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모세나 아론은 항상 뭘 들고 다녔습니까? 한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도 지팡이가 있었고 아론도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사용했다면 양손을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팡이를 내려놓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품으로 쥐던가 아주 불편하고 어색한 자세로 두 움큼을 사용했겠죠. 두 손을 사용했겠죠. 두 사람 모두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니 오늘 본문을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멜로프네켐이라고 양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들 가득히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추정컨대 모세도 한 움큼, 아론도 한 움큼 집어서 모세의 구령에 따라 하늘을 향해 이 재를 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9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티끌은 먼지에 해당합니다. 아주 작은 가루를 뜻하죠. 사실 재도, 화덕의 재도 굉장히
작고 곱죠. 여러분 만져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재를 티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재가 가늘고 곱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 의해 하늘로 뿌려졌을 때 이 재보다 더 가늘고 고운 먼지들로 변하게 되었다. 이 모습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재를 한 움큼 집어서 하늘로 이렇게 뿌려보신 적 있습니까? 뭐 싫었거나 미치지 않고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1년 시골에서 살았는데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이렇게 재를 던지고 놀았는데요. 그때 제가 분명히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 재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재가 너무나 곱고 이 작은 가루이기 때문에 탁 뿌리면 하늘로 쫙 퍼질 것 같은데 어때요? 뿌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쑥 하고 떨어져요. 이 이유는 재의 질량이 의외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던지면 하늘로 쫙 안개처럼 퍼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쑥 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말고 조금 흩날리는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재에 흩뿌려지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가 않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뿌렸더니 화덕의 재를 모세와 아론이 한 움큼씩 뿌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였어요? 공중에서 재가 되어 티끌이 되어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했죠. 사실 이 모습은요, 재를 던지면 땅으로 푸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더 작고 고운 먼지가 되어서 사방으로 쫙 퍼져가는 이런 기적과 같은 모습을 우리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움큼씩 던진 재가 순식간 더 작고 고운 먼지가 되어서 하늘로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의 이 피부 전염병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경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재를 뿌렸더니 재가 푹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삽시간에 공기 중에 먼지로 쫙 퍼져서 애굽 전역에 싹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이 악성 종기의 질병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 악성 종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일종의 이 악성 종기는 수포 현상을 동반한 종양, 피부 종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늘을 향해 날린 재가 티끌 먼지가 되어서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 먼지가 닿는 곳곳마다 사람의 피부이든지 짐승의 피부이든지 닿은 자리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고 마침내는 이 물집이 터지고 그 자리에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급성 피부 전염병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사실 더 무서웠던 것은요, 이런 종류의 악성 피부 전염병은 문둥병과 고대에는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으로 취급받고 오인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문둥병은 곧 어떤 병입니까?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질병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이것과 유사한 질병을 알았던 사람으로는 바로 욥이 있습니다. 자, 이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1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겨났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자리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움큼씩 뿌렸던 그 악성 종기의 이 시 현장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애굽의 요술사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질병이 생겼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여러분 원래 고대에는요. 왕이나 이 고관, 이 고위 간부들 앞에서 신하나 아랫사람들이 늘 이렇게 부복의 자세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전염성에 속하는 피부병이 있을 때는요. 감히 왕이나 이 고관 앞에 이 신하나 아랫사람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 쓸 수
없었던 거죠, 요술사들이.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과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술사들이 악성 종교로 말미암아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했어요? 바로왕 앞에가 아니라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상 이 악성 종교의 재앙을 끝으로 앞으로 모든 재앙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힘의 기운으로 살아왔던 저들이 요술사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완전히 모세와 하나님의 재앙 앞에 참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맞설 수 없음을 우리 성경은 조금 비틀어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한 게 아니었죠.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악성 종기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시거나 악성 종기의 질병을 거두어 가신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애굽 전역에 아주 강한 악성 전염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로 기록의 끝을 맺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소재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 화덕의 제2옴쿰이라는 이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것으로 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화덕의 재를 사용해서 이 6번째 재앙을 일으켰을까요? 화덕의 재에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화덕의 재가 애굽 전역에 흔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주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또 그곳에는 또 화덕이 있을 테니까 빵을 굽는 화덕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나 화덕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화덕의 재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관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이 화덕에 있는데요. 화덕의 제2옴쿰 여기서 이 화덕이라는 우리 성경이 번역한 이 화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키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벽돌을 굽는 아궁이나 용광로를 뜻해요. 풀무불 정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정도의 화력이 아니라 몇백 도, 몇천 도에 달하는 그런 화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그런 불을 피울 수 있는 구조의 도구가 바로 이 화덕이었던 거예요. 키브샨이었던 거죠. 당시 고대 애굽에서는요. 일반 가정집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고대 이집트의 주식은요. 뭐였냐면 밀로 만든 빵하고 지금의 맥에 해당하는 보리로 만든 음료라고 해요. 일종의 맥주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의 주식은 빵과 맥주 그리고 양파를 주식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아니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맥주의 역사는 의외로 굉장히 오래되었답니다. 이렇게 오래된 맥주의 역사는 정확하게 빵의 역사와도 함께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이집트 벽화에 보면요. 이들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모습이 있어요. 외세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집트 문화 자체가 기록을 중심으로 남기기를 좋아해서 이 벽화에는 아주 세밀한 저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벽화를 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좀 쉽게 그린 게 두 번째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맨 첫 번째 줄, 총 세 줄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줄에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진흙으로 음식을 담는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연출해 놓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빵을 만드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두 사람이 커다란 통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가로로 넣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커다란 이 그릇 안에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 보리를 털어 놓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사람이 뭘 갈아서 부스러서 넣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빵가루예요. 빵가루. 맥주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만들었어요. 음식을 담는 커다란 이 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 보리물을 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빵을 살짝 구워서 그걸 부서뜨려서 넣었어요. 그럼 이게 발효가 되면서 이물 자체를 오래 두면 이물 자체가 맥주가 된다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렇게 이 빵과 맥주를 주식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 보면요, 이 신에 대한 간절한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신이시여 빵은 부스러지지 않게, 맥주는 쉬지 않게 해주소서. 얼마나 빵과 맥주가 일상적으로 흔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인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그림 맨 하단에 보면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커다란 이 나무 널판지 위에다가 뭘 들고 있어요? 예, 빵을 들고 있죠. 근데 빵이 몇 개로 보여요? 모르긴 몰라도 한 10개 이상은 되어 보이죠. 예. 여러분 저게 한 10개 정도가 이 일반 가정집에서 굽는 빵의 양일까요? 아니요. 저거는 일반 가정집에서 굽는 빵의 양이 아니에요. 집에서 저렇게 많이 빵을 굽지는 않아요. 빵 하나도 굉장히 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굽는 이유는요. 저게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일반 가정집에 화덕을 두지 못했어요. 화덕은 만드는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또 불을 다루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화덕은 없었어요. 당시 애굽에서는 국가마다 각 지역마다 이 빵 공장을 운영했고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맥주는 달랐죠. 맥주는 각 가정에서 만들기 쉬우니까 발효시켜서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요, 아주 이 부잣집이 아니고서야 일반 가정집에 보면 저녁마다 이 집에서 반죽으로 이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널빤지 같은 쟁반에다가 아이들이 그 쟁반을 들고 골목마다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한 곳을 향해 가요. 어디냐? 그 지역에 빵 굽는 공장. 거기다 그 반죽을 주면 반죽과 함께 일정 비용을 주면 자신들이 만든 반죽을 빵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려받게 되죠. 지금도 이집트에서는요, 각 가정마다 화덕을 만들어서 화덕을 두고 빵을 굽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연료비며 뭐 구조며 이런 것들이 각 가정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고대에는 더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화덕은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있는 일반적인 화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화덕이라 하지 않고 풀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키부샨, 이 엄밀히 말해 화덕이 아니라 그 정도의 작은 규모가 아니라 용광로, 쇠도 녹일 수 있는 높은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풀무불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화덕은요, 단순히 빵을 굽는 화덕이 아니었고 그것은 벽돌을 굽는 가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굽는 가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욕을 하며 일을 해야 했던 일이 어떤 거예요? 벽돌 굽는 가마에서 일을 했죠. 지푸라기를 힘들게 찾아와서 진흙을 이겨 모양을 내면 그것을 아주 높은 온도의 가마에 굽는, 하루 종일 이곳에서 벽돌을 굽고 또 다른 인부들은 그 벽돌로 성을 쌓고, 이런 종류의 화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친숙했어요. 늘 보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덕은 자신들이 일평생 그 옆에서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일정량의 벽돌을 수량만큼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지없이 채찍이 날라오고 매질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역의 삶의 현장이 바로 화덕이었던 거예요. 그런 화덕, 본문의 화덕은 그런 화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화덕에 제 두 움큼을 모세와 아론이 각각 명하여 하늘에 움켜쥐고 하늘에 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상징, 노역의 상징, 저들의 눈물로 바꿔야 했던 그 화덕의 죄를 하늘로 뿌리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화덕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되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전역에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상징인 그 화덕의 죄가 결국은 이집트 백성들과 짐승의 고통의 상징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보응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응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화덕, 그 벽돌 굽는 가마에서 재를 꺼내 하늘로 날려서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보의 보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보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응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보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각종 자연 법칙으로, 각종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의 손길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눈에도 눈물이 맺힐 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셔요. 때로는 어려움으로 보응하시고 때로는 재앙과 심판으로 보복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보응이나 보복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보응이고 보복이에요.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셔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안갚음을 하려고 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응하거나 보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그 보응을, 그 보복을 만약에 내가 했다면,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결코 보응도 보복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보응이나 보복 안갚음이죠. 또 다른 방식의 가해인 거죠. 또 다른 방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겠죠. 또 다른 방식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